독일의 최초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1세대는 재산을 마련하고 2세대는 재산을 활용하고 3세대는 예술을 한다. 이렇게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첫 세대죠. 믿음의 첫 세대니까 정말 고생 진탕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냐면 우물 파면 막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3세대쯤 되니까 약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지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마다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굳이 막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아직까지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약 70년 전처럼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6.25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시대와 세대를 잘 타고나야지 내가 재산을 모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활용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예술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세대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긴 하지만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자녀들은 어쨌든 3세대지 않습니까? 믿음의 3세대인데 내가 3세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야 너무 복되다 쟤들. 야 쟤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 두 분이 화목하고 그리고 저렇게 뭐 문화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저 아이 세대로 태어난다면 내가 우리 아빠가 이종화라면 물론 이거는 if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 동기들, 제 후배들 보면 4세대, 5세대 믿음의 세대들을 딱 보면 뭐 집안에 선교사들이 가득합니다. 집안에 목사들이 가득하고 장로 권사들이 거의 뭐 발에 채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자기가 목사지만 자기 순번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지금까지 25년째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다르다는 거, 그 세대에 태어난다는 거, 그 세대의 복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우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막 일으키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홍해를 지날 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사막 지역에 뭐 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모세는 그 원망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주변 속에서 240만 명의 백성을 이끌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재판할 것이 많은지 모세는 일에 치였다가 1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세대였던 것이죠. 예술, 문화, 기독교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삶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목적을 잃지 않고 지도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목적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리드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목적을 이 모세는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한 지역에 정착을 시키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모세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오래 참음, 세상에서 제일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성품은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잘 버티는 모세, 잘 견디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자나깨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실수 한 번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금지를 당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세게 때려 차! 내가 물을 낼 것이야. 하나님이 낼 것이야 라고 안 하고 내가 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이것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좀 분노해서 하나님이 물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물 주는 거니까 내가 물 내리라 하면서 한 번 그냥 두들겼는데 그걸 교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는 거는 너무 유치 뽕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 아니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을 똥 살똥 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이 목사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 큰 실수야. 못 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못 가고 나도 못 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 정도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40년을 달려왔는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못 가는 이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직신학적으로 해석합시다.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니까 율법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잘 행하는 것,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율법의 세대는 다 이 강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딱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이 1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잘 살아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지켜야 될 전통과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통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요소들과 행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상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모세 정말 아쉬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거야 이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그러면 보기만 보게 해 주십시오. 보기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보기만 보게 하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니는 봐라. 그런데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정말 확실하게 기도 응답하시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 하나님이 더럽고 치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 말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못 박아버리죠. 야, 니 못 들어간다 알겠나? 니 아무리 해도 니 못 들어가. 니 그 실수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 어디서 감히 네가 물을 낸다고 해. 내가 내는 거지. 교만한 놈. 너 절대 못 들어가. 끝.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너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또 하나님 너무 좀 더럽고 치사하고 막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번쯤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예, 지연 집사님 자주. 저는 매일. 네, 저는 이번에 유럽에 또 설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돈 내고 가는 거 아니고 다 비행기 값도 나오고 강사로 이렇게 갑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거울 보면서 어떤 날은 와 너무 잘생겼다 이런 생각 우리 형제님들 다 한 번씩 해봤지 않습니까? 머리 막 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딱 하고 거울 딱 오늘 좀 괜찮네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도 고데기 한 말하는데 좀 괜찮은데 아이라인 선 잘 맞추고 막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수천억을 훔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짓는 죄들은 다 거의 웬만하면 다 작은 죄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든지 조금 음란한 마음 품다든지 게을르다든지. 야, 이 정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아닐까? 너무 엄격하시고 죄 용서하는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모세를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 진짜 별로라는 생각. 40년 동안 정말 고생시키시고 거기 한번 못 들어가고 그냥 바라만 보게 하고 죽게 되는 거. 여러분 26절에는 더 조금 서운합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거 진짜 서운합니다. 이는 이제 됐다. 이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면 된다. 이제 님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서운한 말입니다. 꼭 부품 갈아 끼우듯이 너 없어도 돼.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하면 돼. 그 부품 갈아 끼우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맞을까요? 언제 우리도 부품 갈아 끼우듯이 대체자들을 세우실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모세조차도 그 좋은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명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힘이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다 못 누려도 그만하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만하면 됐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왔고 240만 명의 민족을 광야에서 열심히 이끌었고 이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이 모세는 충성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된 것입니다. 20대 때 제가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장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부산의 청소년들의 복음화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복음화, 복음화. 야, 복음화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게 복음화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거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산의 청소년들이 복음화 되었습니까? 제 아들조차도 지금 복음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비전이고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진심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안에 청소년들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충성하고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 제사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 제물이고 우리 인생의 과정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방향을 향해서 내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충성하고 성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제물이고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하면 됐다. 가자. 여러분 그 충성과 성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최종 은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가 평생을 걸어왔던 목적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복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결국
이 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쟁이 여전히 있고 우상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영원한 안식, 가나안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것에 대한 표상, 그것에 대한 진정한 진실,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죄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죽음의 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죽음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늘의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원하고 바라보는 그 좋은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족하게 하는 능력이고 은혜이고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같이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그림만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인 가장 좋은 것,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힘이 닿는 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힘 닿는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보여주신 첫 번째 그 그림을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림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제물이고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대했지만 바울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도 위대했지만 베드로도 죽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과정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